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시대가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세가 되면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 보던 세상, 청년 때 보던 세상, 신학생 때 보던 세상, 그리고 부모가 되어져서 내 눈에 보이던 세상, 열심히 목회에 황금기라 일컫는 40대, 50대에 보던 세상, 60이 되어서 또 70대에 보는 세상이 다름을 느낍니다. 나이 들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고 그제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나이 먹으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 보여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게 보여지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되고 그리고 달라지고 80세가 되면 달리 보이고 100세가 되어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다면 후회만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젊은 날 깨닫지 못해서 막 살았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후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이 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나이 들지 않아도 나이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을 젊은 날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통해 아직은 젊지만 때로는 아직은 어리지만 영원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이만큼 세월을 살고 농축되어지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옛날처럼 한국 교회를 어떻게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가시적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어느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이든지 화가 날 때든지 내 마음이 높아질 때든지 낮아질 때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든지 비난받을 때든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분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이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가질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내 눈에 보이시는 분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어느 한 성도가 설명하기를 주바라기다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해바라기를 새롭게 조명하는 말이지요. 주바라기로 살겠다. 나는 주바라기다.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주바라기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바라기여서는 안 됩니다. 건강바라기여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려야 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내 주인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어야 하고 나는 그분 바라기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만큼은 정말 잘 믿고 사시는, 예수님만은 정말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고 잘 믿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의왕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골로새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은 사도 바울이 본문 3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부터 나온다 하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감사가 먼저 나온다 하고 고백합니다. 걱정부터 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감사부터 나오는 교회이니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서 골로새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으로 채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는 늘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면서 이렇게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으로 칭찬하신다면 참으로 그 기쁨을 겨워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없고 소망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며 사랑이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런 교회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골로새 1장 4절로 5절이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기에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도 골로새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다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열심히 배웠고 또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찾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배움을 받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의 칭찬과 안위의 메시지를 받는 데 반해서 우리들도 말씀을 배웠고 들었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나름대로 알고 있음에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는가, 부족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열매 맺는 생명의 복음인지 분명한 답을 얻고 가슴에 품는 믿음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의 미혹과 공격 등으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찰회에 모임이 있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목사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에게 속해 있다가 뒤늦게 이건 정말 악한 것이구나,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말씀의 본질을 떠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을 다시 하고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경노예로 품어 안아서 지금 아주 목회를 이쁘게 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3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다락방의 집단 속에서 리더 그룹에 속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락방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큰 교세와 재정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강사로서의 자기 명성도 있었을 건데 그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거죠. 누가 뒤를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저는 그를 품어 안을 수 있었는데 그러기까지 그 사람들이 회의하고 도대체 당신을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후원이 강력하고 당신의 뒷일이 여유롭고 그렇게 넉넉해지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이것들을 다 버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러냐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호했다고, 그들이 하는 말이 전혀 자기에게 유혹이 되지 못했다고, 그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일에 인생을 걸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겪는 고난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지금 현재형으로 고난을 겪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받은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꿔야 하는데 인생이 안 바꾸어진단 말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저 전통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성품대로 성격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당시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고, 완성이 되었다고 해도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교훈과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 사이에 갭이 생기고, 그런 갭들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의 줄기를 잡아나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유대교는 유대교에서 사설들을 가르친다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참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믿음을, 그분에게서 사랑을, 그분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몸부림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다른 것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는 내쫓김을 당하고 그러는 중이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갔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단에게 흔들릴 가능성이 어디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골로새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증명된 생명의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 글래디스 아이워드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을 때 아이워드 선교사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큰 교회였는데 300여 명의 성도들이 남았을 정도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광장에 그들을 끌어내어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19살짜리 여학생을 지목하고 그를 끌어다가 인민 앞에 세웠습니다. 이 여학생에게 2달여간의 정신적인 고통을 준 후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요구를 해도 그들이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19살짜리 여학생을 인민 앞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계속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사람 앞에 단두대까지 준비를 해놓고 협박하면서 대중 앞에 고백하라고, 너의 신앙을 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소녀는 놀라운 말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공산당에게 고통 속에 세뇌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절절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진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공산당 그 공산주의자들이 분노하여 그 소녀의 그 자리에서 그 소녀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아이워드 선교사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져서 벌벌 떨면서 지켜보았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배교자가 없었다고 하는 선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워드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아이워드 선교사는 선교사 파송을 받으려고 찾아간 선교단체에서 학력 미달이라고 받아주지 않아서 선교사 뒷바라지라도 좀 이렇게 하겠다. 선교사 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뒷바라지를 하겠다. 그래서 식모라도 하겠다고 따라온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아주 단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워드 선교사에게 특별한 능력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아이워드 선교사는 독일한 생명들로 열매를 맺어 갔던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심오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건물이라 교인 수보다 생명의 복음이 월등히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진정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실체 없이 떠도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이론이고 그리고 높은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나의 구주이신 것이 증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대표적인 증인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요사이 제가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증거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러저러한 증언들은 삼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받고 양육을 받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개척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의 지도를 직접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데 너희를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에바브라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문안하러 갔던 때도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수종 들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단들의 해악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로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담도 했고 사도 바울이 그 대답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에는 에바브라 말고 복음의 증인이 또 있었는데 그가 그 유명한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사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골로새 교회
터에 가보았을 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의 신학생이 강력하게 말하는, 이 자리가 빌레몬의 집이었을 것이다, 빌레몬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설명하며 그가 막 흥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하는 그 내 집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동시에 빌레몬에게도 따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사신, 개인적인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권면에 따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고 그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섬겨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게 했고 빌레몬은 그 교회 집사로 섬겼다고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도 노예 출신이었으며 안디옥 교회 감독 ig나티어스도 노예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인격과 삶이 변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 되어 주바라기의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의 감독들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세로 목회했고 성도들은 감독의 노예 시절을 감싸주고 섬겼습니다.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이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순교한 사건은 너무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나무 십자가에 폴리갑을 묶어놓고 밑에다가 장작과 불쏘시개를 가득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인품이 너무 고상하니까, 그리고 당신은 정말 가만히 두어도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니까 지금 예수를 부정하는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이 자리에서 놓겠노라고 폴리갑을 설득합니다. 오히려 설득이 아니라 간절하게 예원하듯이 한마디만 이 사람들 앞에서 해달라, 감독 앞에서 해달라. 폴리갑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소리로 말하기를,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늙은이가 이 자리에서 뭘 오래 살겠다고 주님을 부정하고 살기를 바라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순교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겪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진보 그리고 보수 이 두 세력이 한 나라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한 줄로 세우시기 이전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노예가 감독이 되고 자유인들이 그 노예 출신 감독을 목회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은혜의 현장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물과 기름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알고 믿는 복음의 진정한 복음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을 견딜 수 있게 해준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위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중직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원들에게, 우리 의왕중앙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온 이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의왕중앙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빌레몬의 집을 드나들면서 예수님을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소망으로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이 골로새 교회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공동체가 되어 집에서 모임을 갖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실패할 때 이렇게 세워줄 때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역 예배가 구역으로 환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정이 골로새 교회 같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한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는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되시기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